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일들과 여러 가지 경험들 앞에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인생을 누구든지 다 걸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죠.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 깨닫고 바르게 더 큰 것을 얻는다면 그 실수가 큰 양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배반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종이 되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행하는 일마다 다 가서 일일이 간섭하고 해코지하고 방해를 놓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있다가 다시 어느 날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의 본심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연보를 해주고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것, 내가 여러분들 무슨 뭘 착복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하여튼 거기 파벌도 생기고 뭐 자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희한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막 몰아치면서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경에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요. 두 번째, 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고 책망을 했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것을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디도를 통해서 대신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가 바울 선생을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미워한 죄도 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돌아섰습니다. 오히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더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돕고 기도했던 그 결과가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달라진 모습을 듣고 자기와의 오해도 풀고 깨달은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열매가 무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작고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늘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깨닫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 습득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실수해서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바르게 교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고린도 교회인들이 깨달은 것이 나에게도 이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열매, 유익한 내용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 깨달음의 열매, 첫 번째 그 열매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아멘. 너희나 나나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리고 나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지면 서로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헤어지면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것을 근심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소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일 때문에 서로 책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다. 근데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근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주인하고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언짢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와서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이런 그러한 유치한 근심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뭐 간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예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성도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고 바르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냈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들 잘못 걸어가면 우리가 회초리도 때리잖아요. 회초리 때리고 나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모습 보고 잘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이. 그는 바른 부모가 아니죠. 잘못한 것을 바르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야단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근심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오해했고 반대했던 일부 교인들 가운데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근심, 그 근심을 거룩한 근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근심. 그 근심했던 결과가 전화위복되듯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에 11절 보니까 7가지의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의 열매를 맺게 됐다. 간절함이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변증에 대한, 너희가 얼마나 변증하겠느냐. 변증한다는 것은 핑계를 대고 변론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그러한 변증이 아니라, 맞다. 세상 사람들 누가 아직 고린도 교회 문턱을 들어놓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다 라는 것을 바르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변증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생겼다. 세 번째는 분노하는 열매가 생겼어요. 분노는 우리가 화나는 일 당하면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볼품없는가? 거기에 대한 분노, 의분이 생긴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서 잘한다 뒤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박수치면서 그래 더 열심히 싸워.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맞다. 저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저건 온당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모습이야. 이러한 의분을 갖는 그러한 열매들이 생기게 되었다. 네 번째는 두려움. 두려움은 아무거나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모함. 사도 바울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보냈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바울 선생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바울 선생이 빨리 보기를 원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열매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단순한 모습만 보고 오해를 하거나 그리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열심의 열매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다. 교회를 더 굳건하게 지키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열심의 열매가 생겼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벌에 대한 열매. 벌이라는 것은 체벌. 우리가 벌 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벌 쓰는 게 뭐에 대한 벌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러한 근심. 바울도 근심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좋은 열매로 거꾸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열심을 이제 첫 번째 맺어야 되는 근심 때문에 맺게 된 첫 번째는 열심의 열매.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더 뜨겁게 하고 말씀을 더 뜨겁게 붙잡고 하는 이러한 열심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 근심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피부로 와닿고 그런 일이 내 한계 이상으로 그런 일이 생겨날 때는 다 속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근심, 걱정을 주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열심 있는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와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 똑같거든.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근심, 내가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부질없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유익한 그러한 근심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심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깨달음의 열매. 두 번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뻤어요.
왜? 나를 더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편지를 전달해 줄 때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눈물의 편지. 나의 진심은 여러분들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반대했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사적인 욕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잘하는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눈물의 편지 두 번째 내용, 구구절절 그런 내용을 보냈겠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오해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몇 달 후에 들고 들어온 소식은 바울 선생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봄볕에 얼음 눈 녹듯이 싹 그렇게 녹아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위로가 되었다.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위한 위로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로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함도 아니고 우리 모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음의 열매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은 상처 준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상처 받은 사람만 괴롭겠습니까? 양편이 다 괴로운 겁니다. 불안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입었다?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 괴로워한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를 통해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위로가 사람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다. 정말로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몸살 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어쨌든 이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견뎌내야 될 문제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요, 마음의 아픔은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고통받은 것을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만사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왜 내가 그 고통에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갑니까?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힘을 얻고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두 번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받은 위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요, 돈 많은 이재용 회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권력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처럼 나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위로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합니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막 괴로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 또 일어날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TV 속에 나타나서 웃음을 던져주는 개그맨들이 훨씬 낫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물론 그게 복음 좋은 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울 상황에서 다시 웃게 되면은 얼마나 큰 에너지와 힘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두 번째 열매는 위로의 열매다. 이러한 위로의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열매 맺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음의 열매, 이제 마지막 제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해가 풀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어디가 제일 편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머리,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일 편한 곳이 어딘가 하면 장이 있잖아요. 장, 뱃속. 장이 편안해야지 마음도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 아마 뭘 음식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제대로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먹던 것이 아마 소화가 음식이 잘 됐을 겁니다.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이 기쁨은 바울만 얻은 기쁨이겠어요? 디도만 그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심부름했던 디도가 함께 느낀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났더니, 오해를 풀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났더니 마음의 기쁨, 평안이 넘쳐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기쁨.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헌신하는 것을 억지로 기쁨 없이 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죠. 조금 모자라 보여도, 조금 양이 덜 차 보여도 마음에 기쁨을 갖고 하는 것.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은요 계속 샘물처럼 계속 솟아납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잠깐 입안이 기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소식 듣고 좋은 것 우리가 구경하면 잠깐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실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 형님이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것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 나는 우리 두 동생들이 목사가 된 것,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들 체험해 봤잖아요. 돈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야. 이러한 기쁨, 그게 바로 깨달음의 열매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배우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때마다 좋은 열매가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열매는 어떤 열매? 열심의 열매. 7가지 여러 다양한 것, 전화위복되는 그러한 열매. 두 번째는 위로의 열매. 나도 위로받고 너도 위로받고 모두가 위로받는 열매.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은 24시간 공평하게 하루 세 끼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련함과 기쁨과 위로가 넘쳐났듯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의 열매가 우리의 큰 양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